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오늘 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중에서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뒷구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여호와의 산입니다. 아무 데서나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신 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창세기 22장 시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와서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하시는 말씀을 그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여기 나오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삭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결박을 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불에 태우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말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독자라도 이삭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고 했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낳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두가 내 자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두가 내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한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먼 훗날 역사적인 이 사건 사실 그것을 통해서 먼 훗날 있을 하나님과의 약속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삭은 빗대어 비유하신 말씀이죠. 왜냐면은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두 아들은 두 비유니 했습니다. 두 비유. 이삭에 빗대어서 누구를 말하고자 했냐면 차명상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 차명상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희생제물, 이삭도 번제물,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라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빗대어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 하나님.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요 두 아들만 비유겠는가? 이 두 아들만 비유겠습니까? 아니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 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여호와의 일에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 주시느냐? 너희가 너희 목숨, 너희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제사와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기 이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을 두신 것이죠.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 때에는 에덴 동산을 두신 것이고, 자,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홍수가 창일할 때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산이죠. 자,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 때는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계명을 주신 곳 시내산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자,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어디겠습니까?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이라 기록을 하고 있죠. 시온산. 자, 다 산입니다. 다 산. 자, 앞서 지난 방송에서 산에 대해서도 다 방송을 했습니다. 산은 무엇입니까? 인산이네.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이 모인 것이 마치 산처럼 인산인해를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산이라 한 것이지, 우리 교회가 시온산이야 백날 천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시온산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서 8장 13절에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존중하고 이해하여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바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죠. 저마다.
사람은 저마다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본에는 다 욕심이 깔려 있죠. 우리 사람은.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 욕심 같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욕심, 자존심, 체면, 그것을 아끼지 않고 목숨처럼 여겼던 그러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악은 미워하고 오직 사랑으로 행할 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곳이 바로 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에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무슨 종의 형체를 가졌을까요?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죄된 모양.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죄된 모양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이 모든 것이 죄된 모양입니다. 죄된 모양으로 그리스도께서도 오셨지만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모든 것을 내 품 안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다 이런 죄된 모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된 모양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 했는데 악을 미워하기는커녕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하죠. 그리고 못마땅해지면은 비방하고 해방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우리는 죄된 모양대로 행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는 버리고 여기 무엇이랍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독자라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이고 진짜 참양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모양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되겠죠. 어떻게? 어디까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추기가 쉽나요? 우리는 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칼자루로 휘두르는 걸 좋아하죠. 나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칼자루를 막 휘두르는 걸 좋아하는 악한 습성이 있는데 그 습성을 버리기까지는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땀 눈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피땀 눈물의 노력을 십자가의 고난,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만이 그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지 우리 교회가 시온산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가 함께하는 곳이야. 백날 천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경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계속해서 죄와 악의 모양대로 행하고 있다면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혀로만 예수님 믿는다 한다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미워하여 죄된 모양은 버리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할 줄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믿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두셨지만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선과 악을 두 가지 다 알았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다행인데 선을 행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도 알고 악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항상 선으로, 의로, 사랑으로 행합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좀만 못마땅해지면, 좀만 언짢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죄된 모양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그러한 모든 그러한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산에 얻으리라. 여호와의 산이 바로 교회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다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곳이 다 하나님의 산이요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라 합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과 마음 다 우리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탄한 데가 무엇입니까? 허탄한 것은 바로 욕심이요, 체면 세우고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바로 허탄한 것입니다. 이러한 허탄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보면은 항상 죄된 모양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깨끗해, 청결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께로 의를 얻는다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죠. 거기에서 율법이 흘러나온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장 8절부터 10절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혀로는 사랑하자는 말을 잘하죠. 하지만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 입장이나 처지를 절대로 내세워서는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입장을 내세우고 내 처지를 내세우게 되면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는 무시를 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비방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항상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 어디에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완전한 율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믿는다면 그렇게 따라오라고 쫓아오라고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앞서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해주시려고 여호와의 산에 가야만이 여호와 이레라 하여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수풀에다가 양 하나 준비해 주셨죠.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그 양 뭐 준비해 주시는 게 그게 뭐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차명상, 온전한 차명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생명과 안식과 구원인데 이 구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준비해 주시는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처음에 가졌지만 죄된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된 모양, 죄의 종의 형체입니다. 그 죄된 모양을 잊지 말고 오직 악은 미워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려 할 때에 우리의 믿음, 아,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제서야 우리로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산에서만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여 창세기 22장에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